얼마 전 포탈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인에게 매달 월급을 받고 1억 차를 선물로 받은 남자. 한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보니 온통 부럽다, 웬 복이냐 뭐 이런 글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차치하고라도 아마 그 부인에게 남편은 있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체가 좋은 거죠. 조건이 없는 거죠. 요즘에 보면 결혼도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성사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까닭에 이제 이런 글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뉴스는 아니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때 우리 무조건이라는 노래도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조건이 없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하는 거 굉장히 좋은 풍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냥 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호의를 베풀 때는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속에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이제 많이 해야 아니면 철야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라든지 어떤 기도의 강도가 세야만 응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헌금을 많이 해야 일이 형통한다고 또 생각하든지 또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기복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인물, 배경, 성격, 학벌 그 내세울 거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분, 그분이 유일하게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또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엔 풍성한 것이죠. 근데 정작 그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데도 그에 대한 반응은 좀 시들한 거 아닌가 싶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뉴스처럼 1억짜리 차를 받았다 또는 한 것도 없는데 월급을 또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수치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수치로 환산되는 바람에 그래서 값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 뭐랄까 믿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 복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이렇게 주일이면 매번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는지 잘 이해 못합니다. 또 맨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헌금은 왜 하는지 또 바쁘다고 하면서 교회 봉사에는 왜 그렇게 열심인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닥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히려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믿지 않아도 또 교회 안 다녀도 많은 것이 형통하게 보이고 순적하게 보이고 심지어 자녀들도 보면 막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이제 때로는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시기심도 생기기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부심, 자긍심만큼은 정말 투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 또 그런 것이라면 적어도 내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만들 것인가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어서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빈약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빈약한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부러우면 진 거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 뭐 부러운 건 진 거지 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대로 없애버릴 말이 아닌 것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다고 순적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나 역경을 이제 이겨내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운명, 숙명 또는 재수 뭐 그렇게 따지죠. 운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자신에게서는 어떤 원인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견디기가 쉽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인간의 책무 그리고 의무에 대한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죠. 기쁠 때도 그렇거니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탓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잣대 그리고 기준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종은 참으로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즐겁고 형통한 때 그리고 곤고한 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참뜻은 모른 채로 그냥 뭐 운명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는 틀림없이 두 날이 병행된다는 거죠. 형통함과 공고함의 수레바퀴로 우리 인생이 굴러갈 것인데 내가 때로 형통할지라도 또는 공고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보면요, 뭐 형통함으로 보장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곤고함으로만 점철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통함을 누릴 때 그 형통함의 축복을 그 사람이 당연시한다고 하면 그러면 자연히 부조리라고 하는 결과를 자아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복 그리고 권리 그리고 기득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함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당연시하는 그 어떤 오만함은 곤고함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굴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고함을 겪는 사람의 경우에 그것을 내 내면의 깊이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곤고함이 어떤 숙명적인 끈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비굴함만 생길 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 역시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전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생에는 그렇게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즉 즐거운 날 또 고난의 때 뭐 이것이 이제 메시지 성경엔 좋은 날 나쁜 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지만 그런 날들이 이제 교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칙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농부는 아니지만 농부를 예로 들어보면 한 해는 참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도 있지만 또 그 다음 해에는 어떠한 자연재해라든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소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의 사이클을 예상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예측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상을 넘어가는 그 자연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저 주어졌을 때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뿐, 그것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은 우리에게는 없죠. 근데 이게 뭐 농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이나 또 우리 가정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저러한 때는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따르면 되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상황을 병든 자,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셋으로 나눴는데, 사실 병 들었다라고 하는 게 고난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적하고 기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곤고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역경에 처하거나라고 하는 거죠. 그 솔로몬의 말과 야고보의 말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믿음의 사도들은 우리 인간의 성정에 대해서 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아시고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은 기뻐해라. 공고한 날은 묵상해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고난이 있는 자는 기도하라. 그게 그거잖아요. 또 우리가 돌아보면 이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골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처럼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디 가지고 있는 성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뭐 그냥 어떻게 달리 할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곤고할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는 이제 먼저 진지하게 되돌아보라는 거죠. 묵상하라, 깊이 숙고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야 철이 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 손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이슈, 뭐니 뭐니 해도 사실 질병입니다. 우리 육신이 질그릇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의 몸에, 그리고 또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또 정신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야고보의 해법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라입니다.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우리 이제 뭐 매번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사역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그 외에 다른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말씀이고 또 기도고 찬송이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는 어쩌면 대부분 이 사이클을 넘어나가지 않습니다. 거의 매번 이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전달되죠. 근데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내용일지라도 좀 더 재미있고 또 설득력이 있으며 날카로운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이제 물론 그것은 이제 목사의 역량에도 달려 있고 목사가 어느 만큼 성령께 의지하느냐도 달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건 틀림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상황이 너무 힘들 때는 그 말씀이 그냥 매번 듣는 말씀이어서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기적적인 해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떤 외국 목사의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소녀가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갈 것까지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10대 소녀의 푸념처럼 들리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죠.
다 알겠는데,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지금 너무 퍽퍽하다.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싶은 생각이 사실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매번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절절 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께서 그들을 짝지어서 전도 여행 보내셨을 때 그들이 가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엄청난 일들을 경험해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자랑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으니 그들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에 대한 해석으로는 아마도 그들은 그 일을 행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은사가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근데 여러분, 은사는 얼마든지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가도 또 어느 때는 그 은사를 또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남아있는 건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죠. 14절로부터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병이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로는 이제 오늘날에는 뭐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목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제 믿음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건 뭐 다 포함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것 참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15절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병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는 것은 함께 내가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병든 자와 또 그 함께 기도하는 자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기름이 치유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어떤 분들 이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병이 생겼을 때 굳이 병원에 간다거나 뭐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막 기도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말 얼마나 의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고 예수의 이름이 우선하지만 그러나 또 세상적인 도움, 그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확고한 믿음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있죠. 근데 그때 6절에서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덧붙이자면 베드로의 마음이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을 드나들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그를 향한 그 긍휼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고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고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깨끗게 하시리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쭉 보면은요. 언제나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유하시면서 꼭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의 육신의 치유가 함께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거든요. 영혼의 구원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그의 글에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전하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의 치유만 위한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구원은 당연히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참 믿음 좋은 한 권사님께서 이제 암이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담임 목사와 교인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암이 걸렸다는 그 사실이 자신의 어떤 결격 사유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애시당초 처음에 질병의 시작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건 맞죠. 그러나 세상에는 온갖 질병들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들은 돌아다니다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그냥 고리로 잡아서 그 사람들을 질병에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누구라도 연약한 고리가 있으면 다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일도 아닙니다. 뭐 상황을 설명하자고 하면 좀 구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구차함을 넘어서 이제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질병에 들었다고 해서 내 정신과 영혼까지 그렇게 만들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신은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병의 문제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연약한 나머지 이런 일이 걸렸구나라고 좀 대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벽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취약하고 그것도 죄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왔으니 지금 그 병이 들지 않은 사람이나 또 병이 든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할 때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지 병든 사람이 특별히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누구라도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좀 곤란하죠. 너나 나나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어놓지 못할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뭐랄까 이렇게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을 만한 정도의 거기에 한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충분히 이해도 가죠. 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뭐 초라한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더군다나 또 그러한 일들이 아주 오래 지속이 될 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진짜 뭐 속된 말로 막 돌아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잠깐이어야 하죠.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내가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는 분명히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꼭 필요하니 그 중보 기도자를 찾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참 이게 보면요, 살다 보면 근데 또 함께 울기는 좀 쉽거든요. 근데 함께 즐거워하는 거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데서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병든 자, 문제를 가진 자, 그래서 뭐 마음이 괴롭든 몸이 괴롭든 여러 가지 상황이 괴롭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마련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그 힘든 일들이 초라해지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눈물로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병에 담으시사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 질병이 생겨서 조금 힘들지라도 그래도 내 자신을 이것으로 인해서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은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움직일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즐거운 때도 있고 기쁜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순적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번갈아가며 일어납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또 고난당할 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일에는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